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참된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큰 네로 황제의 그런 박해를 받을 그런 상황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산 소망을 심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굳건하게 오히려 고난 중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해요. 기도는 지혜를 주며 고난을 이기게 만들며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정말 사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열매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을 가지고 원망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면서 선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종말의 준비 분명하게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 은혜가 더 넘치는 삶.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첫 번째 편지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에게 본을 보일 것과 또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을 이길 것들, 그리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참된 믿음의 은혜 안에 거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먼저 본을 보이는 믿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래서 베드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 프레스터리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고 나이 든 자, 연장자라는 그런 뜻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장로들이 있었고 베드로 바울도 교회를 세우면서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장로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직분을 통하여서 성도들 섬기는 것. 베드로도 장로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있었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하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고난의 의미를 그들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리고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고난의 증인이면서 나타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영광에 나타날 참여할 자.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말하고,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무리를 치되 장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섬기는 자요. 그래서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며 또 기꺼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의 사역은 맡은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데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어제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목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목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물의 본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워준 것 감사한데 정말 잘 쓰임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르심 받은 것 감사한데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 주신 것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증인으로 또 오실 영광을 위하여서 자원함으로 그래서 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할 때 성도들이 다 알고 자기 자신도 알아요. 내가 이것을 억지로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힘들어도 감사함을 하는지 그렇게 감사함을 하는 자가 은혜가 있는 것이지 억지로 일부러 하게 되면은 하고도 시험 들고 기쁨도 없고 아무런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왕에 섬기면서 기쁨과 자원함을 하게 되면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게 돼요. 본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주님 앞에서 보여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배 동역자들에게 베드로가 말해요. 4절 보니까 말하기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목자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목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아서 또 책임을 받아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신다. 다시 주님은 오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는 관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것이 바로 직분의 영광입니다. 아름다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젊은 자들 교회 함께 지도를 받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다 허리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 허리를 동인다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함으로써 단단하게 함으로써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것이고 섬길 때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교회 사역 교만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지만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 되는 것이고 멸망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 내 안에서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이시면서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한다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에 대한 은혜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높여주실 때가 진짜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우리가 거기에 휩싸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이 직분자들에게 충성할 것을 그리고 성도들에게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교만은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 마귀를 부를 때 대적자 또는 마귀를 부를 때 더러운 영 그렇게 이야기해요. 더럽다 영이 더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거룩의 영이고 마귀는 더러운 영이에요. 우리에게 이 저주받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마귀는 지금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 마귀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겸손하며 대적하는 것이고, 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사랑의 긍휼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긍휼 있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또한 무기를 가지는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죠?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사랑이 이기는 것이에요. 미움이 마귀가 주는 것이라면 마귀를 이기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피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그가 죽음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휘두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진리로 거짓을 이겨내며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귀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0장 18절 이하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들을 제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대적하면서 이기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 앞에 이기고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마귀가 가장 힘을 쓸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죄를 미혹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결과 사망으로, 권능으로 그렇게 합법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 죄를 저지르게 되면 자동으로 심판 아래 들어가게 돼요. 시편 7편 11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제대로 본다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실까지 바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죄와 짝하여서 살 수가 없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로 간다는 것은 주님을 너무 알지 못하는 거죠.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징계가 따르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경계선을 넘어가면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이미 심판을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바로바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큰 심판을 피하는 것이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죄에서는 가장 큰 도움은 회개가 가장 큰 도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을 돌이키는 것,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죄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돌이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서운함과 또 자기 자신의 알아주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심어줌으로써 자기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질그릇이 잘 빚어도 그게 정말로 좋은 그릇이 되려면 불을 들어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로로 막 열심히 만들고, 그래 토기장이가 만들어도 아무리 아름답게 진흙으로 빚어도 그것이 정말로 좋은 그릇이 되려면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때 갈라지든지 좋은 그릇이지 판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좋은 믿음의 성도인지 그것은 이런 시련들을 통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진짜 은혜다라고 그렇게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해요. 모든 은혜 하나님, 은혜의 근원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께로부터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모든 은혜의 근원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선물이 오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색하게만 보지 말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언제 불렀어요?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부르신 거죠.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냥 심심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계획을 가지고, 어떤 계획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영광의 부르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래요, 영원한 영광, 시간이 제한이 없는 영원한 영광과 잠시 인생에서 잠깐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자, 하나님의 한번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인생 사는 동안, 100년 동안 또 사는 동안 잠깐, 그 인생 전체가 다 고난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고, 고난 당할 때 주님이 함께, 자녀가 아플 때 더 부모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시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가 그 고난 중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 당한 중에도 주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고, 고난 중에 오히려 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잠시 고난 당하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되고,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굳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 고난인가라고 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강하게 은혜롭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질그릇으로 빚어지는 그런 은혜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자세요. 이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래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의
그 부르심을 위하여서 우리를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불렀는데 잠시 고난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 없는 은혜만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고난을 이겨낸 그것이 진짜 은혜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당한 고난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어떤 은혜요? 모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고, 이와 같이 베드로는 교회에 또 택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기는 로마를 지금 이야기해요. 로마에 있는 그 교회가, 베드로가 그곳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흩어진 자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아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격려하면서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본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마귀를 대적하여서 이기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어, 아,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베드로가 참된 은혜 5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사 나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지금 또 잠시 고난받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며 또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 중에 오히려 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할 때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참된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